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믿음 300%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 300%. 뭐 믿음이지 뭐 또 300%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300%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믿음의 300%.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의 300%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은 신앙생활 하나마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100%의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100%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그 현장은 내가 하는 업, 그리고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구원받을 대상. 오늘 그 마지막 절에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237 나라 5천 종족.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어때요? 237과 연결되어지는, 이거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0%, 그래서 300%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의 여정 속에 걸음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서로 못 믿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진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최고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한 가지입니다.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27절에서 말씀 제목을 붙잡았어요. 첫 번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제자의 문을 분명하게 여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한번 보세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치니라. 얼마나 돌로 때려서 사람을 고통을 줬으면 죽은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의식을 잃은 거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쳐버렸어요. 갖다 버린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니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뭐 일주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내침받은 현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장 1절 세 번째 나오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뭐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디서? 자기가 얻어맞고 내침 받았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으니까 생명 걸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직장을 생각한다면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보고 현장도 보고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단순히 한 달 월급 받고 어떤 뭘 해서 내가 어떤 이문을 남기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제자. 여러분 사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산업 현장에 와가지고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막 내 산업 현장을 좋은 현장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을 주는 참된 제자예요. 고객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하나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의 만남 속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 예수님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자녀를 부모가 낳았으면 그 육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늘 보살피며 도움을 주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둘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얻어맞고도 다시 그 다음날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정말 맞느냐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답이 나왔어요.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한 2단어가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안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와서 기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땅에 신이라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문제가 와가지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가 좀 돼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또 그쪽으로 갈 사람이에요. 새로운 법령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100% 맞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직장 이것에서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느냐, 거기에 대한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100%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의 견고한 망대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가 제자가 맞느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너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분명히 감춰져 있다는 것을 너는 100% 믿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인데, 두 번째 어떤 믿음의 문을 여셨느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우리는 왕자왕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막 그냥 염려 걱정 노심초사 하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뭐 다니엘도, 그죠? 바울도 요셉도, 이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됐지만은 그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문제가 나에게는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걸로 알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그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건지를 못 깨달았으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겠어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성령의 역사의 능력. 여러분, 이거 빼면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TV 방송 틀면은 요즘은 TV 채널에서요 무속인들이 활동하는 거 나와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막 맞춰주고 그 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쓰고 부적을 써주고 그런 게 방송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당장 거기는 가면은 뭔가가 자기에게 변화가 와요. 근데 그 변화가 영원한 변화가 아니잖아요. 잠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변화가 더 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이거는 답을 알면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답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네게베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부흥의 역사를 그대로 이끌고 간 게 아니라 부흥이 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가 파가 갈라져가지고 유대파 헬라파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쓸데없는 환경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자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만 있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활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그걸로 답이 안 나면은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은 일로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최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마지막에도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 구원받은 나는 선교사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선교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흑암을 꺾는 이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보호자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며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모든 문제 사건을 갱신의 기회로 만드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계속 어떻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이것만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 가운데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소요 하는 것보다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하고 아무 성령 충만이 없이 민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하고는 똑같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었지만 틀린 거예요. 제가 어느 아이 신방 가는데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완전히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다가 내게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 그런 확신이 올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확신이 있는 가운데 사업하는 거하고 될까 말까 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거하고 그건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흑암 꺾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냥 한 부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모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직장 생활 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면은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말을 해서 세상적인 말, 자기 경험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의 문이 막 열리는데 믿음의 문이 열려요.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하면서 7 집사를 뽑아서 세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은 그 오직이 지속이 안 되니까 구제에 빠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단의 역사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7 집사를 뽑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왜? 중직자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직자가 아니라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 선교에 눈을 뜨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금년에는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눈이 안 떠지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눈이 안 떠지면은 세계 복음화의 눈이 안 떠지면은 하나님이 그냥 일용할 양식 그냥 먹고 내가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 정도 축복밖에 못 받아요. 내가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향을 맞췄다, 거기에 목표를 거졌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해야 되니까 응답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안 돼도 그 응답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따르게 한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믿으니까 따르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려면 어때요? 바울이 어디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처를,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한마디로 예배와 기도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말을 전했는데 이 루디아가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시작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지금 기록될 만큼 응답받은 주인공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이 있는데 29장을 쓰여져 가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요. 여러분 산업장이 전문교회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정말 가정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미션홈으로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 사람의 문제에 답을 주는 정말 팀사역이 돼야 돼요. 나 개인이 살아나는 정말 나 개인의 다락방이 돼야 돼.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최고의 응답 받았잖아요.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3천 제자가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 경제가 다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는 지역이 그냥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는 정말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300% 믿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300%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얼빈이라는 영화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변절된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들이 영화 속에 나타나죠. 일본 군인에게 붙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는지 이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본군의 앞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문이 심하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 고문하는 일본 장교가 이 독립운동하는 이 변절자에게 고기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이 고기의 맛이 막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제는 내가 따스한 곳에 있으니까 막 살 것 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저 변절자를 우리는 죽여야 된다. 그때 한 주인공이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아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자기를 고문했던 장교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독립투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갖다가 막 괴롭힘 당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정상에 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으로 300%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역이 돼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잘못될 수 없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사단에게 속아 변질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된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정확한 본질된 그리스도를, 본질인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모든 문들을 여신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의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